성 헤시키우스. 성 니코디무스는 깨어 경계함과 거룩에 관하여의 저자가 5세기 초의 인물로서 많은 성경 주석을 저술한 예루살렘의 헤시키우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깨어 경계함과 거룩에 관하여가 시나이에 소재한 타는 떨기나무의 하나님의 모수도원의 원정이었던 다른 헤시키우스의 저서로 받아들여진다. 시나이의 헤시키우스가 어느 시대에 살았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그는 성 요한 클리마쿠스 6세기 또는 7세기보다 후대의 인물로서 클리마쿠스의 저서인 거룩한 등정의 사다리를 잘 알고 있었던 듯하며 8세기나 9세기에 살았을 것이다. 성 니코데무스는 깨어 경계함, 내적인 주의 집중, 그리고 마음을 지킴 등의 가르침 때문에 특히 성 헤시키우스의 글을 칭찬한다. 헤시키우스는 예수님의 거룩한 이름에 헌신했는데 이 때문에 예수 기도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그의 글을 귀중하게 여긴다. 깨어 경계함과 거룩에 관하여 테오돌루스를 위한 글 1번. 깨어 경계함은 영적인 방법으로서 오랫동안 꾸준히 실천하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정욕적인 생각과 말과 악한 행동에서 완전히 해방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말씀하신 복된 상태, 청결한 마음입니다. 그것은 영적으로 고귀하고 아름다운 것이기 때문에 또는 우리의 태만함 때문에 오늘날 수도사들 사이에서 찾아보기 매우 드문 상태입니다. 그러한 본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깨어 경계함을 얻으려면 큰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4번. 날 때부터 매이는 태양빛을 보지 못하듯이 깨어 경계함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은혜의 풍성한 광채를 보지 못합니다. 5번. 집중은 어떤 생각에 의해서도 파괴되지 않는 마음의 고요입니다. 마음은 이 고요 속에서 호흡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끊임없이 그리고 끝없이 기원합니다. 6번. 깨어 경계함이란 생각을 마음의 문턱에서 정지시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영혼을 약탈하고 죽이는 해로운 생각들이 접근할 때 감지하고 그것들이 하는 말과 행동에 주목합니다. 7번. 하나님이 떠나가심과 예기치 못한 시련은 우리의 삶을 바로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깨어 경계함의 평온함을 경험한 후에 그것을 소홀히 할 때 도움이 됩니다. 지속적인 주의 집중은 내면의 안정을 만들어내며 내면의 안정은 깨어 경계함을 강화해 줍니다. 그리고 깨어 경계함이 강화되면 차츰 영적 전쟁에 대해 관상적인 통찰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예수 기도를 지속해서 행하게 되며 예수께서 주시는 바 모든 심상에서 해방된 지성이 완전한 정적을 누리는 상태가 따릅니다. 11번. 성경에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까닭에 우리는 예수 기도를 실천하면서 악한 생각을 미워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14번. 깨어 경계함의 한 가지 유형은 모든 정신적인 심상과 자극을 자세히 조사하는 것입니다. 이는 사탄이 정신적인 심상을 사용함으로써 악한 생각을 날조하고 그것을 지성 안에 주입하여 지성을 빗나가게 만들려 하기 때문입니다. 15번. 깨어 경계함의 두 번째 유형은 마음을 모든 생각들로부터 해방하고 계속 고요하고 잠잠하며 기도하게 하는 것입니다. 16번. 세 번째 유형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 끊임없이 겸손하게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17번. 네 번째 유형은 항상 죽음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20번. 영적 전쟁을 하는 사람은 겸손, 완전한 주의 집중, 반박력, 그리고 기도를 동시에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만일 그가 겸손을 소유하고 있다면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는 그리스도의 도움을 받을 것입니다. 마음에서 선한 생각을 비롯하여 모든 생각을 깨끗이 제거하려면 주의를 집중해야 합니다. 또 마귀를 의식할 때마다 즉시 격퇴하려면 반박력이 있어야 합니다. 마귀를 격퇴한 후 즉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리스도께 호소하려면 기도를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28번. 별들 사이에서 홍해를 발견할 수 없고 대기를 호흡하지 않으면서 땅 위를 걸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자주 예수 그리스도께 간구하지 않으면 마음에서 정욕적인 생각을 제거하고 영적 원수들을 물리칠 수 없습니다. 29번. 날마다 좁지만 즐겁고 상쾌한 정신의 길을 걸어갈 때 깨어 경계하며 겸손하게 마음의 주의를 집중하며 자신을 책망하며 원수를 물리칠 준비를 하고 자신의 죽음을 생각하며 예수 그리스도께 간구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지성소를 볼 것이며 그리스도께서 심오한 비밀들을 조명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지성을 주도하여 수건을 벗은 얼굴로 볼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서 신비하게 그리스도의 임재를 확인시켜 주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31번. 격양하는 기질은 원래 파괴적인 성향을 띱니다. 그것이 악한 생각을 향해 발휘되면 악한 생각이 파괴됩니다. 그러나 사람들을 향해 발휘되면 우리 안에 있는 선한 생각들을 파괴합니다. 다시 말해서 격앙하는 기질은 악한 생각을 대적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무기이지만 거꾸로 사용되어 선한 생각을 파괴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나는 힘센 개가 늑대와 양을 물어 죽이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32번. 지나치게 말이 많은 것을 독사의 독처럼 여기고 지나친 교제를 독사의 자식처럼 여겨 피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내면의 전쟁을 망각하게 하며 깨끗한 마음이 주는 기쁨을 상실하게 합니다. 33번. 사람이 뱀과 친구가 되어 셔츠 안에 뱀을 넣고 다닐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필요 이상으로 몸을 소중히 여기며 멋대로 행동하는 사람은 거룩함을 획득할 수 없습니다. 37번. 우리는 삼손만큼 힘이 세지 못하고 솔로몬만큼 지혜롭지 못하고 다윗만큼 하나님을 많이 알지 못하며 베드로만큼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자만하는 사람은 거꾸로 떨어질 것입니다. 39번.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경청, 깨어 경계함, 반박력, 주님께 드리는 기도 등을 늦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평생 예수님보다 더 큰 도움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41번. 비가 많이 오면 땅은 그만큼 더 부드러워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을 많이 부를수록 우리 마음의 땅이 윤택해집니다. 46번. 먼저 악한 마귀의 도발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것을 증식하거나 우리의 생각과 악한 마귀의 생각을 혼합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실제로 죄를 범하는 방법을 도모하는 혼합된 생각들을 가지고서 마귀의 도발에 동의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네 번째로 구체적인 행동, 즉 죄 자체가 임합니다. 그러나 만일 지성이 경청하고 깨어 지키면서 마귀의 도발에 맞서 반격하고 주 예수께 간구한다면 도발의 결과들이 작용하지 못합니다. 다윗은 마귀의 도발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모세는 악한 도발에 동의하는 행동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48번. 거울을 들여다보는 사람을 마음의 고요함을 보여주는 예로 삼으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마음에 새겨진 선과 악을 보게 될 것입니다. 55번. 쓴 쑥이 식욕을 돋우는 데 도움을 주듯이 불행은 좋지 않은 성품에 도움이 됩니다. 56번. 해를 입지 않으려면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입히지 마십시오. 해를 입은 사람은 필연적으로 상대방에게 해를 가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가 고의로 뿌린 악의 열매를 거둘 때 하나님의 공의에 놀랄 것입니다. 57번. 탐욕, 자만심, 그리고 유욕적인 쾌락이 지성의 눈을 멀게 합니다. 62번. 마음을 깨끗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지성적인 원수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주 예수의 이름을 끊임없이 부르는 것은 진실로 큰 복입니다. 기도는 모든 복을 포함하는 큰 복입니다. 기도가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며 신자는 깨끗한 마음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63번. 겸손은 본질적으로 마음을 고양시켜주는 것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이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악한 것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획득하기 어렵습니다. 부지런해야 겸손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최초의 죄는 교만이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는 교만하게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고 말했습니다. 64번. 우리가 자신의 구원에 관심이 있으면 겸손의 은사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성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 날마다 형제들의 선행을 묵상함으로써 그들의 본성적인 장점을 칭찬함으로써 그리고 우리의 은사를 그들의 은사와 비교함으로써 참된 겸손을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을 먼지와 티끌로 여기고 사람이 아닌 개로 여기며 모든 면에서 세상 모든 사람보다 부족하고 비천하다고 여길 것입니다. 65번. 우리가 매일 밤 자신이 행한 옳은 일과 그른 일을 마음속으로 검토함으로써 범죄하는 일이나 같은 잘못을 다시 범하는 일을 피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욥과 그의 자녀들이 그렇게 실천했습니다. 날마다 하루를 돌아보는 일이 매 시간 행하는 우리의 행동을 조명해 줍니다. 77번. 감각의 세계에서 해로운 것을 보는 것이 해롭듯이 지성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78번. 나무 뿌리에 상처를 입히면 나무가 말라버리듯이 죄가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면 마음이 말라버립니다. 도둑들이 항상 일하고 있으므로 우리는 그러한 순간을 경계해야 합니다. 79번. 주님은 모든 계명을 행하는 것이 의무이며 양자됨은 주님의 보혈을 통해서 주어지는 은사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우리의 행위에 대한 상이 아니라 주께서 신실한 종들을 위해 준비해 두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80번. 이론적인 지식만 의지하는 사람은 충성된 종이 아닙니다. 충성된 종이란 그리스도의 계명에 순종함으로써 믿음을 표현하는 사람입니다. 83번. 별의 특성이 빛인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사람의 특성은 단순함과 겸손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가장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 겸손한 정신과 단순한 생활 방식입니다. 90번. 정신의 주의를 깊이 기울일수록 예수님께 기도하려는 갈망이 커집니다. 정신의 성찰에 부주의하면 그만큼 주님에게서 멀어질 것입니다. 면밀한 주의 집중이 정신을 밝혀주듯이 깨어 경계함과 예수의 이름으로 간구하는 일을 게을리하면 정신이 완전히 어두워질 것입니다. 95번. 끊임없이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몸과 영혼을 훈련하는 강력한 수단입니다. 우리는 자신과 죽음 사이에 놓여있는 모든 것을 뛰어넘어 항상 죽음을 그려보아야 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숨을 거둘 임종의 장소와 그와 관련된 것도 그려보아야 합니다. 105번. 비 오기 전에 하늘에서 번개가 번쩍이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서 예수님의 이름이 자주 반복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순서에 따라 이 영적 전쟁을 수행해야 합니다. 먼저 주의를 집중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적대적인 생각이 공격해오는 것을 감지하면 마음으로 화를 내면서 그것을 공격하고 저주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 간구함으로써 마음을 집중시키면서 그것을 대적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악한 환상이 즉시 사라지고 지성이 마술사에게 홀린 어린아이처럼 악한 생각을 쫓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112번. 구약 성경은 표면적이고 육체적인 금욕주의를 나타내는 이콘입니다. 거룩한 복음서나 신약 성경은 경청, 즉 깨끗한 마음의 이콘입니다. 115번. 당신이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한다면 겉모습만 수도사처럼 하지 말고 선하고 온유하며 항상 하나님과 하나가 되십시오. 진리 안에 있는 사람이 되기로 하십시오. 지성을 깨어 지키며 정신적 심상들로부터 자유한 영혼의 복된 상태와 완전히 고요한 마음을 얻기 위해 전력을 다하십시오. 121번. 악한 생각을 정복하는 것은 학문 중의 학문이요 기술 중의 기술입니다. 악한 생각을 정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마귀의 도발이 감추어져 있는 환상을 영적인 시각으로 파악하고 정신을 그것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육신의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위를 자세히 살피며 작은 것에라도 맞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과 같습니다. 133번. 돌아올 때 길을 잃을 수도 있다는 것을 예견하고서 길고 험한 여행을 시작한 여행자는 돌아올 때를 대비하여 가는 길에 표지판과 안내판을 세워놓을 것입니다. 깨어 지키는 사람도 같은 일을 예견하고서 거룩한 말씀을 인도자로 삼습니다. 135번. 괴로움을 당하거나 절망하거나 희망을 잃었을 때 다윗처럼 행동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놓으며 우리의 궁핍함과 어려움을 말씀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익하다면 어려움을 견디기 쉽게 하실 수 있고 우리를 파괴하고 부패하게 하는 낙심에서 구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138번. 어리석은 생각들의 압박을 받을 때 우리는 자신을 진실되고 공정하게 책망하거나 모든 것을 주께 고백할 때 위안과 기쁨을 발견할 것입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무엇이든지 우리는 이 두 가지 방법으로 평온함을 발견할 것입니다. 142번. 배가 없으면 바다를 건널 수 없듯이 예수 그리스도께 간구하지 않으면 악한 생각의 도발을 물리칠 수 없습니다. 147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실을 맺는 주의 깊은 생활은 관상과 영적 지식의 아버지입니다. 그것이 겸손과 연결되면 거룩한 기쁨과 가장 지혜로운 생각들이 형성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148번. 인간적으로 볼 때 정신을 잠잠하게 하여 모든 생각을 버리고 쉬게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인 듯합니다. 내면의 전쟁에 미숙한 사람들 뿐만 아니라 경험이 많은 사람도 매우 애쓰고 수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기도함으로써 주 예수를 마음에 품는 사람은 그분을 따라갈 때 피곤하지 않을 것입니다. 152번. 우리가 지성의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하면서 겸손과 깨어 경계함에 악한 생각을 거부하는 능력과 기도를 결합한다면 회개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신의 깨어 경계함과 주의 집중만 신뢰한다면 곧 원수에게 삼켜질 것입니다. 또 악한 생각이 그물에 한층 더 깊이 얽히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강력한 칼이 부족하므로 쉽게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155번. 할 수 있을 때마다 죽음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 생각은 우리에게서 염려와 허영을 제거해주며 우리가 지성을 지키게 해주고 끊임없이 기도하며 육체에 대해 초연하고 죄를 미워하게 해줍니다. 그것이 거의 모든 덕의 근원입니다. 그러므로 가능하면 숨 쉬듯이 죽음을 생각해야 합니다. 157번. 지성에 깨어 경계함을 획득하지 못한 수도사는 영적인 일에 확신을 갖지 못할 것입니다. 그는 깨어 경계함의 장점을 알지 못하거나 혹시 알아도 태만함 때문에 그것을 획득하지 못할 것입니다. 지성을 지키는 법을 배워야 그의 반신반의하는 태도가 해소될 것입니다. 이렇게 지성을 지키는 것을 정신적인 철학 또는 지성의 실질적 지혜라고 부르며 그것을 통해서 나는 길이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신 분의 길을 발견합니다. 163번.
정욕적인 생각들은 순수하고 공평한 것처럼 보이는 생각들의 뒤를 따라갑니다. 후자는 전자를 위해 길을 열어줍니다. 이것이 우리가 여러 해 동안 관찰하고 경험하면서 발견한 사실입니다. 168번. 물이 없으면 배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깨어 경계함, 겸손, 예수 기도 등이 없으면 지성을 지키는 일이 진보할 수 없습니다. 170번. 빛이 없으면 해가 빛날 수 없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파괴적인 생각들을 제거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호흡처럼 사용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빛이요 악한 생각들은 어둠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주 하나님이요 악한 생각들은 노예요 마귀입니다. 171번. 지성을 지키는 것을 빛의 생산, 번개의 생산, 빛을 줌 등으로 칭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만들어내는 영광스러운 빛 때문에 적절한 명칭을 사용하여 이 덕을 존중해야 합니다. 이 덕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무지하고 방탕하고 이해력이 부족하고 불의하고 무가치한 죄인의 상태에서 공정하고 책임감 있고 순결하고 거룩하고 지혜로운 상태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174번. 간단한 예수기도가 마귀들의 속임수를 파괴하고 소멸시킵니다. 우리가 지치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 간구하면 그분은 우리의 정신이라는 거울에 마귀들이 침투하는 흔적을 남기는 것 및 마음과 교제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180번. 모든 악한 생각들이 지성 안에 유형적인 것의 이미지를 만들어냅니다. 마귀는 지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각을 사용하여 감지하는 것들을 사용하지 않고서는 우리를 미혹하지 못합니다. 181번. 우리는 인간이므로 하늘을 나는 새나 파리를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또 깨어서 끊임없이 기도하지 않으면 형체가 없는 악한 생각을 극복하거나 지성의 눈을 하나님께 고정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한 기도가 없을 때 우리는 세상의 것들을 따라갑니다. 182번. 만일 당신이 악한 생각들을 부끄럽게 여겨 덮으며 방해받지 않고 고요하고 평온하게 마음을 지키기 원한다면 숨을 쉴 때마다 예수 기도를 행하십시오. 183번. 허공에 편지를 쓸 수는 없습니다. 편지가 영속적인 것이 되려면 유형적인 것 위에 기록되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힘들여 획득한 깨어 경계함을 예수 기도와 결합시켜야 합니다. 그리하면 이 깨어 경계함이 항상 주님께 첨부되며 주님을 통해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머물 것입니다. 185번. 악한 생각들과의 정신적인 교제, 표면적인 만남과 수다 등이 영혼을 어둡게 합니다. 우리의 지성을 해치지 않으려면 우리 자기 생각이든지 다른 사람의 생각이든지 이 수다쟁이들을 살려두어서는 안 됩니다. 만일 그것들을 살려두면 지성이 어두워지고 우리는 깨어 경계함을 상실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망각 때문에 어두워지면 지성을 파괴할 것입니다. 188번. 독이 있는 음식을 삼키면 몸에 이상이 생깁니다. 그러나 그것을 먹은 사람이 재빨리 구토제를 복용할 수 있다면 큰 해를 입지 않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악한 생각을 받아들인 지성이 그 해로움을 인식한다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예수 기도를 함으로써 그것들을 쉽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 교훈 및 그에 상응하는 경험이 깨어 경계함을 실천하는 사람들에게 지혜를 줍니다. 193번. 위로부터 오는 모든 복과 겸손을 획득하는 통로인 마음의 정화란 악한 생각들이 영혼 안에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196번. 정신과 마음으로 예수 기도에 매달리며 끊임없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에게 복이 있습니다. 떠오르는 해는 밝음을 주며 끊임없이 정신을 비추어주는 예수님의 거룩한 이름은 해처럼 빛나는 무수한 지성들을 낳습니다. 198번. 어느 성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한이 사무친 사람은 그 원한을 마귀에게 쏟아 놓으십시오. 호전적인 사람은 그 적대감을 자신의 몸에 쏟으십시오. 육은 쉽게 배반하는 믿을 수 없는 친구입니다.
그것은 응석을 받아주면 줄수록 더 강력하게 저항합니다. 당신의 몸을 대적하고 당신의 위에 저항하십시오. 202번. 독사나 코브라의 독처럼 독한 것이 없고 이기심보다 더 큰 악이 없습니다. 이기심의 자녀는 자기 자랑, 자기 만족, 탐식, 부정, 자만, 질투, 그리고 이것들 중에 최고라고 할 수 있는 교만입니다. 교만은 사람들만 아니라 천사들까지 하늘에서 끌어내리며 빛이 아닌 어둠으로 그들을 에워쌀 수 있습니다.